매일매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의 이 건강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기본기는 뭐냐? 하체가 튼실하고 잘 받쳐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구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볼링이나 또 골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항상 하체가 중심을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자세가 가능한 좀 낮을 때 이렇게 뭐가 잘 맞더라고요. 공 같은 것도 이렇게 치다 보면 이 포인트가 있어요. 싱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에 임팩트 있게 힘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 그 정점에 있어서 딱 맞춰서 칠 때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떠냐면 초보자들은 무조건 힘으로만 하려 하고 기술이나 어떤 그런 스킬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을 치려고 해도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저기 홈런을 쳐야 될 때가 아닌데 홈런을 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진득하니 훈련하고 그 기술을 체득한 선수들을 보면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체가 딱 받쳐주고 힘을 빼고 배팅하는 그 포인트를 알아서 공을 정확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이겠죠. 물이 흐르듯이 초보와 프로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기본기를 얼마나 가지고 훈련해서 튼실하게 내 안에 빨리 체화해 나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할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모든 우리의 힘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장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요 코치 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서 코칭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발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 구렛나루 이쪽이 좀 지저분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발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내가 보고 있다가 좀 지저분하게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좀 다니라고, 자신이 내 이 지저분한 데를 좀 잘라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약간 불안하고 고민됐지요. 그랬지만 워낙 저희 아내가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첫 번째 가위질에 왼쪽 귀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듬는데 가위를 갖다 댔어요. 주님 하고 맡겼는데 뭔가 여기 됐는데 따끔한 게 느껴져요. 두 번째 가위질에 살이 찝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뭐가 벤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그렇게 했죠. 아니다고, 자기가 너무 민감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가위질에 이상하네, 또 찝히잖아, 피가 나는 것 같잖아. 아니야, 피 안 나. 그런데 다시 한번 보더니 맞다고, 피 나는 거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살짝 이제 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 안 한다고. 괜히 해가지고 피만 나고 이게 뭐냐고. 저 다음날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겠다고. 그래도 여기 했으니까 여기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피를 봤으니까 여기는 좀 더 잘 자르더라고요. 이제 미용실에 갔더니 숙련된 미용사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쑥싹 가볍게 힘을 들이지 않고 자르는 겁니다. 비결이 뭔지 제가 물었죠. 먼저는 남들이 하는 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 자르는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에게는 미용사들에게도 미용실에서도 이걸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봉사를 하든지 뭘 해든지 계속해서 머리 자르는 훈련, 이 경험을 계속해서 많이 실제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는 생각이 뭐냐면 영적인 것도 똑같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과 때로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면하며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순정함을 배워서 일상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기독교의 변증가인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일매일이다, 마치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 순수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131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도 역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하로 들었듯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힘을 뺍시다 라고 적어봤어요. 힘을 뺍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빨리 가능하면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마치 운동선수나 숙련공들이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힘을 빼고 그 방법을 알아서 힘들이지 않고 어떤 일을 거뜬히 해내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도 사실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속하신 저 십자가에 오늘 못 박아버렸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듯이 오늘 제 경험과 자아와 이 못된 지긋지긋한 이 혈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되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삶의 온전한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뭔가,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수많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완고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우리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앞에 두고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갓난 고초를 겪고서라도 지혜로운 인생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함을 실제로 받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부족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겸손이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라 말합니다. 내 아내 말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나는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그러므로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 오늘도 저를 부인합니다. 오늘도 내 몸에, 내 경험에, 삶의 모든 것에 힘을 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간구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주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뺀 상태임을, 주께서 주시는 그러므로 평강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다윗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당시 열강 중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지존 중에 지존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고해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해도 사람 중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그런 상태의 지경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잘한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액션을 하기 전에 가장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먼저 장인 사울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비극적인 결말을 아마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 그렇구나. 교만하면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모든 이 부귀와 영화와 우리 가문에 주신 축복도 헛되고 헛되는 게 되는 것이구나. 시편 곳곳에서 얼마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큰 과오가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놓쳐버린 그 순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경험했기에 시편 51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느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다윗은 잘한 일이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돌이킨 이후에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새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을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이제 오만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절절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떴는데 86세의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성령 충만해서 지금도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은혜는 깨닫는 것이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반드시 나의 이 못된 성품을, 나의 못된 과거의 이 행실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에는 내 행위의 선한 열매, 순종의 열매, 나를 바꾸는 열매까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1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이제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아차, 그거구나.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또한 많은 자기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했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수치를 나타내야 했겠죠. 소위 말하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했기에 많은 업적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표현, 이 놀라운 일이라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의 언어의 표현이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은 자신을 과시기 위한 노력들, 자막에도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놀라운 일이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란 언어의 의미로 보면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위한 노력들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굉장한 높은 경지에 있는 다윗입니다.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마다 9시 뉴스가 딱 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깨는, 그렇구나. 나의 승리의 비결, 나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내가 인생에 힘을 빼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거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기꺼이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본분이구나.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참 쉽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체득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신이 엄마 품에 있는 뭐 같다 하냐면 젖된 아이와 나는 같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매일 응애 하면서 어미의 젖을 강구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채지 않고 엄마 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평온해하고 만족합니다. 화요일날 셀 리더 모임 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메고 오셨어요. 젖된 아이가 보이길래 제가 가서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요. 설교에 한번 인용해 보려고 물어봤죠. 젖을 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젖 뗐나요 안 뗐나요? 그러니까는 젖 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막 평온해야 하는데, 고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말을 거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거 그러면 설교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내가 다음 날인가 또 젖든 아이를 보게 됐죠. 그 아이는 엄마의 유모차에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평온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야, 요즘 아이들은 유모차가 얼마나 좋으면 정말 유모차에 타고 있을 때 저렇게 평온해 보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길 가다 보면은 유모차에 보면은 아이인 줄 알고 한번 좀 내다보면 뭐가 타 있냐면 우리 강아지님이 다 계셔요. 얼마나 세상 평온하고, 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저분은 나보다 낫구나. 옛날에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랬는데, 야, 저렇게 평안하게 산책을 하고 집에까지 주인님이 모셔다 주는 거구나.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는데, 여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완전히 나중에는 높은 경지,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힘을 뺀 상태, 집착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인정받고자 하는 가장 큰 어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까지도 근심도 걱정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채 젖된 아이로 그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이렇게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그 온기 때문에,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합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어미인 것입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도 오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로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녹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성숙의 상태를 경험하고 인생을 터득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초적인 경험과 방법과 혈기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편차가 줄어들어서 이제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젖된 아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의 기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기에, 첫사랑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을 쫓아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본질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사랑의 싹에 생명 싹으로 싸매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버지는 두 마음 품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의탁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 아버지는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싹으로 늘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싶었어. 주님 앞에 아버님 나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도 기이한 방법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